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날 해야 될 설교 본문을 딱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 이런 생각이 혹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5월달에 해야 될 설교를 왜 지금 10월달 중순에 이런 거 하나, 그런 생각하겠죠. 근데 저도 이게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는 차에 마가복음 10장 요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가 9장이고 이번에 10장이니까 건너뛰고 11장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분한테 기분 나쁘다고 얼굴을 탁 찡그려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간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허리가 안 좋아서 이게 지금 제 평균 나이보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도록 허리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원로 목사님은 가면 갈수록 청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뒤에서 보면 청년이고 앞에서 보면 완전히 깍두기 머리에 완전 청년으로, 지금도 저 일산 그 늘사랑교회 가서 집회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젊은 사람이 건늙어 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빌빌거리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좀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불쌍한 목사 좀 허리도 좀 피고 다니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목회사역 잘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예수여 3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주님 전하라 하신 말씀만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적한 기도의 제목도 해결받고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태평성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각 집안마다 거룩한 명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섬김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에서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 그 가가호를 방문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직업이 뭐냐, 그래서 상업인지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집에 몇 분이 사는지 이런 것도 검사하면서 동시에 종교가 뭔가도 검사를 합니다. 95년도 1995년 그리고 1985년, 1995년, 2005년 이렇게 검사를 했던 그 내역들이 쭉 나왔는데, 개신교 인구는 1985년에 16%였어요. 그러다가 95년도에 19.7%, 그리고 2005년도에 18.3%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 사람이 줄어들었는가 하고 보니까 약 10만 명가량의 개신교 숫자가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거야 인구 감소도 나타나고 노령화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그럼 타 종교는 어땠는가? 그 같은 기간에 불교는 19.9%에서 23.2%로, 그리고 천주교는 4.6%에서 무려 16.6%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불교 인구가 현재 1070만, 이렇게 1070만. 그리고 천주교 인구는 290에서 514만 명으로 급성장했는데, 같은 기간에 교회는, 개신교는 숫자가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 하고 이제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기관에서 알아봤더니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그 첫째가 목사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교회가 가서 보면 성도들이 너무 이기심하고 그리고 배타적이라서 정이 안 붙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헌금을 너무 강요를 해서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돼요. 이런저런 일로 해서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교회 성장의 동력조차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 20년 전에는 어른들보다 약 두세 배가 많았어요, 주일학교가.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어른들보다 30%밖에는 되지 않아요, 어른들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1000명 출석하는 교회다 그러면 애들은 300명. 주로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고, 대부분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있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이거 물어보려면 또 안 물어보고 절 쳐다봐요. 주로 언제부터 다녔다고 말씀을 하냐면, 어른이 된 다음에 교회를 다니신 분도 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조금 실망하여 쉬고 있다가 다시 나왔다든지, 시골에서 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또 서울에 마땅한 교회 못 찾아서 좀 쉬다가 최근에 다시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어린 시절부터 쭉 나왔다든지 해서 결국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이 모든 신자들의 80%가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서 찾아보면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이에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거야 뭐 문 닫든 어떻게 됐든 목사들 직업 없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하겠지만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받고 누렸던 그 영적인 기쁨도 우리 자녀들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 모든 원인은 한국 교회 자체에 있어요. 한국 교회 자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제목이 뭐예요?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그 길을 막지 마라. 그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리고 성도들이고, 그리고 교회예요. 옛날에 한국에 처음 복음이 딱 들어올 때 100여 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빛이고요, 기독교 하면 이걸 통하여 우리 민족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마 김구 우리 민족 지도자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님은 원래 그분은 천도교라고 하는 동학 거기에 점주였어요. 기독교로 말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예요. 천도교의 점주셨던 분이 천도교를 통하여 민족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불교 절의 승려가 되셨어요. 승려 생활을 10년간인가 했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천도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3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기독교를 그 김구 선생님이 택했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이걸 통하여 한국 민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휘호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민족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33인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깍쟁이,
이기주의, 사랑이라는 건 성경책 속에나 있지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인이 됐다고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너무 세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면 자꾸만 제 마음이 다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저한테 이렇게 찌그리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계시는데 얼굴 피세요. 괜찮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 고쳐서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설교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설교하지 마 그래요. 설교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아주 시간 정해놓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딱 듣더라도 이게 내게 약이 되고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듣고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2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문 닫아버리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뭘 하지 않으면, 처음 모습 가지지 않고 그 사랑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교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 그 첫 마음, 초심,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 옮긴대요. 그리고 사랑,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대요. 민족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없어지면 하나님이 교회 문 닫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우리가 그러면 처음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다고요. 이게 바로 나라 사랑이죠.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거의 거반이 다 크리스찬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영광의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사사기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사사기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보겠어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홍해가 갈라진 것, 요단강이 갈라진 것,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에 우리 주님이 직접 개입했던 그런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자녀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됐는가? 11절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해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13절 보세요. 곧 그들이 누굴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다니지만 우리 자녀 세대 가면 하나님 다 버려요.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볼까요? 14절 보니까 그렇게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뭘 당하게 했어요? 노략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대적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재앙을 주셨어요? 재앙을 내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그 자녀들은 구원의 길도 못 찾아가지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지요. 그러니 우리에 대하여 나중에 세상 다 떠나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 자녀들로부터 얼마나 원망을 느꼈습니까? 부모 세대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아 전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대단한 나라로 5,000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지내고 있는데 그 열매를 다 먹어버리고 자녀들에게는 그 신앙 안 가르쳐가지고 자녀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은 악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괴로움이 심해져가지고 인생 사는 게 너무 고통으로 살았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아니 왜 그 좋은 신앙 우리한테 전하지 않고 혼자 믿다가 그렇게 다 돌아가시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한국에서 중동으로,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혹은 북한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지역을 초월해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를 초월한 선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뭐라고 그랬는가? 신명기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신명기서 6장을 4절서부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교회는 왜 다니는지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주 시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자녀들과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토론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들은 세상을 살아갈 만한 용기가 없어서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살았지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난 내 힘으로 살아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똑똑한 자녀들입니까? 실력 있습니까?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똑똑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다사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 일들을 내 자녀에게, 이 아버지가 왜 예수 믿는지, 이 어머니가 왜 교회 가서 기도하는지 그걸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체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나는 세상에 능력 없고 배운 게 부족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내 자녀는 똑똑하니까, 내 자녀는 좋은 직장 다니니까, 내 자녀는 지금 사업하기 바빠서 목사님 교회 못 나와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여기 사사기서에 보니까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엘리 집안의 그 죄악은 헌금내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도 안 된다. 내가 이 엘리 집안의 그 모든 문제를 심판하는 날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몸이 떨리리라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주일날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때려치고 교회 나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중에도 나올 수 있는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밤에도 있어요. 새벽에도 있어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24시간 교회 문 열어놨어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요. 밤 9시에도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어요. 대낮에도 점심시간에 잠깐 달려와갖고 영성원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나는 못 나온다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나오면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그런 시간 없다 그럼 금요일날 밤중에 남들은 불금이라고 막 술집에 가서 놀고 있을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런데 내 자녀에게 그걸 안 가르치거든. 그래서 성경 신명기서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서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 떡반죽 그릇도 복 받는데 사업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이 내게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 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면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보고 가세요 그러면 가고 오세요 그러면 오고 복 주세요 하면 복 주고 나 저 사람 싫으니 손 좀 봐주세요 그럼 손 봐주고 그러면 주인이 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복 주세요 그럼 복을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는데 내 말주변이 없고 내가 경험한 것을 또박또박 자녀에게 알아듣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내 자녀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거 방법을 모르겠으니 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탁 전하면 그런 목사님 애가 있어야 가르치기라도 하지요. 애가 없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애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빚진 마음으로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없는 집은 우리는 애 안 낳기로 포기했어요.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애를 주세요. 그러면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은 한은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한나예요. 그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니까
나라가 어렵고 위기 있을 때 그 사무엘을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누굴 보내겠어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내 집안의 문제는 돈이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돈이다. 물론 돈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막 돈 펑펑 쓰듯이 살면 좋겠지만 근본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나라가 잘 되려면요, 위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위인들이. 나라가 안 되려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고 세상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미국을 탁 보면, 요즘 미국 보면 이상한 아줌마하고 요상한 아저씨하고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아니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럼 벌써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인물을 안 보내시는구나. 그러니 그 나라가 초강대국이지만 앞으로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나라가 비록 어려웠지만 기업의 위대한 인물들을 막 보냈다고요. 고 정주영 씨 혹은 고 이병철 씨,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 때 막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또 애국지사들을 보냈어요. 교회에서는 한경진 목사,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로 해갖고 김재준 박사, 하용조 목사,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오간성 목사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 쫙 일어나게 그리 만들었어요. 교회뿐입니까? 정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면서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내 집안에서도 나오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지 못한다면 집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가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싹 펴보세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몸에 병드는 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봉사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전도했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옳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이것 좀 봐주시고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울었거든요. 그 우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두 가지로 응답 주세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아수르의 공격이 계속 외세 침략이 있었는데 그거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건강해지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히스기야가 날 아이가 아니에요. 죽었으면 그 아이는 세상 빛도 못 볼 아이예요. 근데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히스기야가 병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므낫세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에게 여러분 무슨 얘기해 줄까요? 뭐라고 뭐 숭숭을 하시죠? 돈 많이 벌어라, 뭐 잘 살아라, 뭐 할 말이 많겠지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얘 너는 원래 태어날 수가 없는 아이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 너는 절대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아마 히스기야가 므낫세한테 잘 가르쳤다면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그 15년 중에 얘가 12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해줬고 자기가 그걸 체험했다면 하나님 떠날까요? 아니면 잘 신앙생활 할까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보통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개를 흔들 만큼 잘못을 저지르니까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을 보세요. 이 일이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은 건달 깡패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망한 것처럼 이 다윗의 왕조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요,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하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녀들한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이 자녀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꽉 붙잡고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면 그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게 그 자녀를 세우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서 그냥 세월을 낭비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것도 사실은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 욕할 거 없어요. 야, 뭐 정치인이 어떻고, 본인이 하면 더 못해요. 경제가가 어떻고, 가서 사업해보세요. 쉬운가? 장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이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을 딱 보면 목사는 세상 경험이 없어요. 그런 목사의 마음으로도 우리나라가 위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위기예요. 얼만큼 위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두 양반들이 다 앞으로 북한이 계속 그러면 치겠대요. 그런데 미국이 치겠다고 하고 안 친 나라가 없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이라크도 그렇고 다 쳤어요. 그럼 치면 저 친구들이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사우디 중동에 있었는데 그 이라크 전쟁이 탁 벌어졌을 때요, 그 현장에 제가 직접 있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갔으니까. 근데 그때 이라크가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팍 받아가지고 쿠웨이트까지 점령했던 이라크가 쫓겨나가는데, 그 쫓겨나가면서 미국에다가 못 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리야드라고 하는 사우디 왕도에 떨어져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폭파당한 건물들이 잔해로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폭탄이 거기까지 1000km도 넘는데 거기까지 날아왔어요. 근데 북한도 한두 발이라도 날아오면 편안할까요?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경제도 요즘 대기업들은 몇 조씩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어려운 우리들은요,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 애들 대학 나온다고 취직이 됩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위기에
옛날 어르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알맹이만 열매만 쏙 따먹고 세상 떠나고 천국 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녀들이.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나라에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엘리 시대에 법궤도 뺏기고 블레셋에 짓밟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사울이란 사람이 나라 정치 잘못해갖고 블레셋에 망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요. 기독교가 초창기에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유대교 안에서 악질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을 도리어 팍 돌려가지고 기독교를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뽑아내요. 종교적으로 많은 타락이 있었던 중세 로만 캐토릭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세워요. 루터를 세우고 쯔빙글리를 세우고 갈비를 세우고요, 요한 웨슬리를 세우고 야누스를 세워요. 그래서 이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 도리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집안이 비록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정말로 위기고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만 보내주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면 받아야 되겠어요? 거절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려고 지금 각 집집마다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한국의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아요. 애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물을 보낼 수가 없어. 보낼 수가. 만약에 세종대왕님 이 땅에 또 보내주고 싶어갖고 그런 위대한 인물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야, 한 해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셋을 낳냐? 그러면 세종대왕님은 못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고 싶어도. 세종대왕님이 몇째예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셋째라고. 아니, 애를 낳아야지 거기서 인물이 날 거 아니에요. 애는 안 나면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 어떻게? 애를 낳아야지.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왜 아멘을 안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애 낳으면?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 교육비도 문제지. 그리고 애를 낳게 되면 직장 다니는 거, 이거 어떻게 직장이 연결되겠어요? 그러니 주부들이 그저 경력직 다 그만두고 딱 경력이 차단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벌써 눈치 보이니까 회사를 못 다니게 되잖아요. 공무원이라면 맘 편하게 가서 누워서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개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애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애를 낳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애 벌써 둘 낳으면 사람으로 안 보고 셋 낳으면 짐승이라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세종대왕을 보내냐고. 왜 대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두려워요. 둘째는 부담이 돼요. 셋째는 아유, 그거 뭐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하기가 싫은 거지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속으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살릴 거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안을 일으킬 거야, 내가 사람을 보내서 세계 열방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보내줄게.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또 아멘 하는 거 보면 꼭 권사님들만 아멘 하지, 가임 여성들은 입도 안 뻥끗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사람을 보내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많은 것이 다 선물이지만 세 가지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첫째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 생명이에요. 이게 보통 큰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물이 있다면 사람이 선물이에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삶도 누리고, 이분들과 함께 있어도 같이 기도도 하고, 이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사랑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오늘 내용이 뭐 애 많이 낳자 이 얘기하려고 제가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왕이 주신 사람들도 아껴야 되잖아요. 새로 이미 주신 사람들도 있는데 또 아이가 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이 80 이전에 있는 사람은 애를 좀 낳으시면 좋겠어요. 다 웃을 게 아니고 좀 웃음이 약간 비웃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라는 90에도 낳았으니까 건강만 하다면 아이를 낳으세요. 옆에 분들한테 애를 낳읍시다. 시작. 애를 낳읍시다. 애를 낳읍시다. 어느 교회 갔더니 글이 써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든지 애를 낳든지 딱 써 있어요. 애를 낳든지. 이 시대는요, 기왕이도 보내주신 사람도 선물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 주고 사람을 홀대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얼만큼 귀하냐면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는 예수님 짜리들이에요. 예수님 짜리들.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비교하고 상처 주고 또 왕따시키고 제외시킨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이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요, 아직 제대로 눈도 못 뜬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저놈의 자식 우리 집에 괜히 왔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핏덩이 싹 씻어놓으면 애들이 그냥 방실방실 웃을 때 이 세상에 어떤 화장품 가지고 그 사람한테 발라놓으면 그 빛이 날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 생명의 빛을 줘가지고 쫙 비치게 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래가 다 막 감동과 환희 속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엎어져 있다가 누워 있다가 엎어지기만 해도 집안에 그게 그날 아침 얘기면 저녁에 특별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우리 애가 뒤집었다, 이렇게. 그 애가 만약에 벽을 잡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는 특파원들이 막 통신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여보 오늘 아침에 애가 글쎄 당신 회사 간 다음에 벽을 잡고 일어났어. 그러면 회사 나가 있는 그 신랑의 마음이 둥둥둥 떠가지고 자기가 일어난 것처럼 이러고 다녀요. 애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 이것만 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아빠 시작. 아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집집마다 그러면 막 그냥 집이 막 전체가 막 난리예요. 어린애를 여기다 딱 얹혀놓고 막 따릿따릿하고 막 잼잼잼하고, 이렇게 칭찬과 감동 속에서 우리가 살은 그 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너는 감격과 환희 속의 인생을 살아라. 칭찬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사랑을 했으면 사회범죄가 왜 생기고요, 사이코들이 왜 나오고, 왜 상처가 있고 왜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마귀들은 그걸 놔두지 않거든.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는 자기만 사랑하게 하고요, 돈만 사랑하게 하고 쾌락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니까 사랑이 변질돼 갖고 탈선하는 거예요. 그걸 불륜이에요, 불륜. 요즘 드라마 이상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그 미용실에 계신 분이 드라마를 막 보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불륜이래. 난 세상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아름다운 불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름다운 도둑질, 아름다운 강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미화시켜가지고, 죄를 미화시켜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비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까칠해지고 잘못된 거거든. 본성을 돌아가야 우리 집안도 열려지고, 본성이 돌아가야 우리 나라도 열려지고, 본성이 돌아가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초심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주님, 내 모든 잘못된 세상의 욕심이 다 씻겨지게 하시고 내 죄가 다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사람을 보면 막 좋아하게 하시고 우리 집에 애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양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내게 오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는데 왜 내 이권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담을 쌉니까? 잘못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민족 앞에 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 나라 앞에 세워야 되고, 교회 앞에 세워야 되고, 이 세계 앞에 세워야 될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좋은 이야기로 예언하듯이 그렇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쓰시는 복받은 사람들, 위대한 거인들을 딱 보면요, 요셉도 그랬어요. 상처를 무지 받았어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끌려가 갖고 그 집에서 모함받아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 모든 고생과 나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쓸데없는 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해석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모세도 자기 민족에게 배신받았어요. 자기 민족이 그 모세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홀로 거기서 40년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듯이 대리사이 노릇하면서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늙어서 아무도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거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너희들한테 당한 것을 한번 갚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더라 그랬어. 나를 남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남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고, 나를 남보다 이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요, 내 가정에도 뜻이 있을 거야. 내 교회도 뜻이 있을 거야. 이 나라에도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지. 이 마음을 가지고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돼요. 내일 저녁에 8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과 육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늘 땅복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주실 걸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 주실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